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해피 땡스기빙.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시겠지만은 나름대로 아무튼 좋은 그러한 그 기회 또 시간을 찾아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갈릴리 예수 이야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 지키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그러한 권위만을 위해서 이렇게 치닫게 되지요. 그래서 과도하게 율법을 해석을 하고 또 쓸데없는 그러한 해석으로 율법 지키는 그러한 문구들을,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민중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다, 무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아마렛제에 대한 설명 여러분 들으셨죠? 그 아마렛제, 땅의 사람들, 불법적 땅을 점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예요. 땅을 훔친 놈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또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은 신분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신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얼마든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시시콜콜 따져가면서 이러면 뭐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그야말로 종교 노름만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 벌기도 힘든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종교적인 사치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나가서 노동하고 흙 파고 땅 파고 뭐 온갖 동물 똥거 좀 다 치우고 뭐 이러면서 냄새 나고 먼지 묻고, 언제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닦고 그럽니까? 도저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킨다고, 정결법을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이 세상, 막 그냥 막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뭐 하죠, 뭐까지 빌어먹을 놈의 세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차별을 했어요. 11조. 이거 여러분들 11조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1조 내지 헌금 안 낸다고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없어요. 11조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 또 11조 내라, 헌금 내라, 뭐 내라 안 내면 죄인이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종교는 사실 필요 없는 종교죠. 그런 종교는 필요 없고, 그런 걸 강조하는 소위 말해서 목사 혹은 사제들이 있다면 그건 나갈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헌금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부분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자발적인 그러한 헌신으로 뭐 헌금을 내는 것이지, 이걸 내면 죄인이네 아니네, 이걸 내면 복을 받네 안 받네,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판단 기준을 삼는 그러한 목사가 있다면 그건
전 잘못됐다고 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 이제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11조 헌금에 대한 이야기 공부할 때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파들,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내리신 이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뭐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 그래야 뭐 종교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귀족 출신도 하고 바리새인 행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왕족도 권력도 가지고 그러는 것이다. 그때의 유대 사회에 이러한 그 사회 신분 제도가, 이 하이어라키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었어요.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그러한 그 신분 제도라면 제도이지요. 이런 때에 땅의 사람들로, 죄인들로 낙인을 찍혔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고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지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작황이 좋아요. 많은 그 소출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일 농산물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유대 지방, 이 예루살렘을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유대 지방은 박토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기후도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그 경제적인 상황,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 아마레츠라고 하는 이 갈릴리에 있는 그 소농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이 농사가 가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레츠들, 이 갈릴리의 소농들은 절대 빈곤의 소농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딱 묶어놨어요. 또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야, 너희들은 죄인 놈들이다 라고 딱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딱 씌워놔야 부리기가 좋거든요. 싼값에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 가진 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지고, 또 최하층민으로 낙인 찍혀지고, 그래서 노동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절대로 땅이 없는 소작인들로 만들어 놓고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압도적 다수가 이 아마레츠로 갈릴리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헤브라이즘, 유대 사상, 유대 신앙 사상, 야훼이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중심주의, 이 야훼이즘, 뭐 글씨가 좀 저기에서 저기 잘 안 보이시네. 이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 이 야훼이즘, 여기에는 원천적으로 노예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조상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그 노예민들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그 부족 동맹체가 무슨 부족 동맹체? 12개의 12지파 공동체. 이 12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체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체제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노예는 없다. 우리 사회는 노예는 없다. 그리고 각자 12 지방자치제로 나누어서 자치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자치적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노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노예제가 있을 수 없는 이 유대 사회에서 가난이 심화됐어요. 가난이. 왜? 가진 자들의 땅 주인 그 지주들에 의해서, 또 귀족들에 의해서, 또 거기다가 이 종교 귀족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또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보통 그 갈릴리에 많은 그 아마레츠들을 소장농으로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 신분이 상승되지 못하도록 온갖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고, 한번 소장농, 한번 그 아마레츠, 또 이 갈릴리의 민중이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딱 고정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가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심화되죠.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발적으로 노예로 전락하는 예가 속출했다. 이스라엘 그 헤브라이즘, 야훼이즘, 히브리 사상에는 노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노예라는 그러한 그 제도를 둘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게 성경의 사상이죠. 그런데 소위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통달했고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 이것들이 가난한 민중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키는 모든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의 말씀, 제일 처음의 말씀이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우리가 주문같이 외워서 나도 나도 천국의 시민이구나, 천국에 가까웠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노동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인권을 말살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팔복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현장, 갈릴리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젤롯 운동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냐? 이게 정의로운 거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자. 우리가 무장투쟁해서라도 바꾸자. 이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로마라는 이 외세가 들어와서 이 외세와 헤롯 이 왕권과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것들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구니 이거를 쳐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다 모였던 거예요. 왜? 거기 안 모이면 살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서 소농이라도 해야 그나마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민중들은 착취를 당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그 갈릴리의 비옥한 땅, 농사가 잘 되는 아주 그 비옥한 땅의 땅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에 사는 거룩한 척하는 제사장 옷 입고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대지주들. 그래서 그 지주를 갈릴리에는 살지 않지만 땅 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부재지주라고 이야기하죠. 부재지주. 여기 부재지주. 아니부 있을
있을 제, 땅지 주인주. 거기 살지는 않지만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살기는 예루살렘에서 대도시에서 살고 거기에 땅 주인으로서 소작을 주고 그다음에 소농들을 부려다가 일시키고 하는 그런 땅 주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이나 큰 대도시에 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민 절대 다수가 농민의 착취자야. 농민을 착취하는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온갖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장 좋은 축복된 그러한 말씀은 다 어디서 했느냐? 다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서 이게 뒷부분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하시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게 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거. 막 저주를 하시고 막 책망을 하시고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시고 희망적인 말씀 한 거 하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왜? 예루살렘에 사는 놈들 자체가 나쁜 놈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산다고 뭐 제사장이라고 거룩하게 뭐 옷만 멋있게 입고 뭐 왕관 뒤집어 쓰고 권력자들이라고 몽둥이나 들고 다니고 다 도둑놈들이라네. 다 너희는 강도에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점유하고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과 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의 뉘앙스, 말씀의 그 핵심이 쫙 갈라집니다. 보세요.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 상상할 수도 없죠. 예수님은 갈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믿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명확하게 하고 믿어야 예수님 올바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 올바로 믿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과격하고 흥분하고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예? 그 예수님 다 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으려고. 자, 여러분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해피 땡스기빙.